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좀 TMI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 화면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불편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이 이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오셨나, 왜 저렇게 다 흠뻑 젖어 있나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산도 있고요. 네, 차도 타고 왔고요. 제가 워낙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더위가 다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이 뭐 체질이 그래, 살쪄서 땀이 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학창시절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학창시절에는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버스를 타거나 하면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학생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날씨도 시원한데? 이러면서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땀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저는 좀 시원한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네, 알래스카 같이 좀 날씨가 시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여름만 있는 필리핀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준비했던 것이 아닌데 생각이 난 게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를 거의 보지는 않지만 가끔 시간이 나거나 TV를 볼 기회가 생기면 VOD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찾아보거나 혹시 그 방송을 하는 채널이 있나 찾아보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의 문화, 역사 유적,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여러 가지를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직접 여행하고 체험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펼쳐진 요즘에는 막혀버린 하늘길로 인해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면서 더더욱 대리만족을 위해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 나라, 저 도시, 저 식당 나도 가봤던 곳인데 저기가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아니면 저기가 저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기는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인데 정말 아름답구나, 참 특별한 문화를 가진 곳이구나, 기회가 된다면 꼭 저곳을 방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보고 기억해 둔 곳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 장소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잘 안다고, 그러니 내가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것은 어떤 곳이고 그곳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접 경험일 뿐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나의 눈과 머리와 마음에 담지 못하고 내가 직접 느껴보지 못한 것을 내 것이냐, 나는 경험해본 것이냐 이야기할 뿐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끼리의 몸통을 만진 사람들은 코끼리는 딱딱한 벽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나무 기둥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간접 경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말씀 중에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죽음의 길도 거부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또 주의 택함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이라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믿음이 없이 신앙이 없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영적 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미 지명받은 것으로, 이미 택함받은 것으로 그렇게 거하는 육적인 거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거함에 대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랐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랍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훌륭한 율법 교사인 랍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를 바로 아시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언제 영적 거함을 입으셨습니까?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면 항상 학생부 수련회가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장소는 대부분 기도원이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그 집회가 끝나도 수련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또 밥을 먹을 때면 반드시 요절을 외워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의 단골 메뉴인 카레밥, 짜장밥, 하이라이스 밥을 요절을 외워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수련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좀 쉬거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취침 전에 같은 방을 쓰는 학생들끼리 잡담을 하며 장난치는 시간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잠을 깼는데 방에 있던 몇몇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빼놓고 어디 놀러 나갔구나. 자기들끼리만 얘기도 안 하고 놀러 나가고 너무하네 하면서 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도 가보았고요. 운동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멀리 놀러 갔을까? 하면서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복도 끝 가장 구석진 방에서 없어졌던 그 몇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 학생들의 나이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이제 겨우 12살에서 14살, 5살 정도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 중에 대다수는 모태신앙과는 거리가 먼 가족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가 하나도 없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그 밤중에 골방에 틀어박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주님을 만났고, 또 누군가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질병과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과 같은 가정의 분위기에 아무런 체험도 의심도 없이 주를 믿기 시작하다가 자신이 마주한 어떠한 계기와 상황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경험은 달라도, 각자의 시간은 달라도 그때의 그 기쁨과 감사는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그때의 그 감동,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성령 체험으로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영적 거함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우리는 그 순간만 변화되고 그 순간만 바뀌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제 우리가 튼튼한 잎사귀를 키웠다고 해서 이제 나는 건강해, 나는 달콤하고 튼튼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시들어버리고 길에 떨어져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을 피우고 튼튼한 포도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고 해서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포도는 맛을 잃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기에 택함받은 육적인 거함만을 의지하고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거함인 영적 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적인 거함이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가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거함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속성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또한 실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지만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붙어 있으되 진정한 영적 거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력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또 지속적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익히고 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이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때 설명서를 읽거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올려놓은 사용법, 후기 등을 대충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도 좋은 말씀들이 많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켜더라도 인터넷에서 예배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누군가의 간증을 찾아서 듣습니다. 내가 찬양이 하고 싶으면 유명한 가수나 음악가들이 부르고 연주한 영상, 음원들을 찾아서 듣습니다.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나 주변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요즘은 또 각종 매체에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접하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약해지고
힘이 필요할 때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매달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영적 거함을 통해 내가 거하지 못한다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나를 성장하게 하는 햇빛은 오히려 나를 말라 죽게 할 수도 있고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비가 때로는 나를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적 거함이 없다면 여행 TV 프로그램을 보고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저곳을 잘 안다, 저곳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벽 같은 것이다, 코끼리는 나무 기둥 같은 것이다, 코끼리는 부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저기는 가봤었어, 저기 참 좋았었어, 언제 한번 다시 가보면 좋겠다라고 옛날만 그리워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주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의 그 기억으로, 그때의 그 추억만을 기억하며 나태하게 과거를 회상하듯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매달려 늘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늘 은혜를 간구하고 늘 찬송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한 개척교회 공사를 돕기 위해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외국인 교회였습니다. 저녁 6시간 넘은 시간 한 아프리카계 외국인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자 조용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국인 분에게 가서 공사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들어오셔도 저희에게 방해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러 오셨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가 있는 것은 따로 신경 쓰지도 않고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있으면 괜시리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등장했던 니고데모처럼 누군가가 볼까 싶어 예수 그리스도께 밤에 몰래 찾아와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 외국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그분께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몰래 도둑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몰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음질이나 화면이 고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발을 다 벗고 맨발로 무릎을 꿇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은 낮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집으로 향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그 감동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포도나무에 매달려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치고 누구보다도 감동이 넘치고 누구보다도 감사가 넘쳤던 그 첫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찬양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닌 내 첫 믿음의 회복함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거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이 첫 믿음을 회복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영적 거함을 통해 은혜로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불안한 사회와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쇠퇴의 길만 남았다. 버티기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낭망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누군가와 만나기도 어려운 이 시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간 나의 첫 믿음을 회복하며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전에 내가 성령 체험했던 그때 나로 돌아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기쁨에 넘쳐 찬양하고 그 어느 때보다 새롭게 알고 배우는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 이 절망의 때를, 이 실망의 때를 회복의 때로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영적 거함을 통해 진정한 회복의 때를 맞이할 때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거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